할렐루야. 이번 주는 이상하게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참 많이 가지고 또 기도도 하게 됐던 그런 주예요. 강화문에 제가 잠깐 나갔었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 역사박물관 가끔 제가 그곳을 들리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 안중근 안중근 의사의 그 필체서, 그가 평소에 가졌던 그 생각과 그 사고가 무엇인지 그가 썼던 그 필체들을 딱 이렇게 다 진열해 놨는데, 저기 보니까 그 유언이 적혀 있더라고.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마치 요수아의 그 유언 같아. 세겜에 장사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어로 반장해다오, 이장해다오 그 말이죠. 나는 천국에 가서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모두 각각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우리는 59년 그 태어날 때 해방동이라고 그랬어. 그래도 복된 그 시기에 태어난 거지. 그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일제시대의 식민지 시대와 그 역사들의 그 정말 회오리 같은 그 너무나 정신없이 이 대한민국이 서기까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것을 살아나오는데 이 분들을 기억할 때에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엽서를 이렇게 독립이라는 엽서를 제 이름을 넣으면 저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독립 날짜하고 조연하고 빼져 있어. 그래서 안중근 이 글씨체 그대로 제가 빼서 저기 유리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와 주권과 할렐루야 정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국 우르무치 거기 취유차 2010년도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중국 공안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막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길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누구죠? 우르무치 지역의 위구르족들. 거기는 종교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완전히 달라. 그 유럽 사람들 같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막 대모를 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총과 막 그로 진압을 하는데, 한국 과학관에서 한번 정말 사람들의 신체를 그대로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전시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 아기를 가진 그 사람의 몸까지 그대로 다 이렇게 그 전시를 해서 다 보이도록. 근데 어마어마한 전시를 해서 제가 그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복제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몸이 그 중국에서 다 가능했다 그러더라고. 오죽하면 그때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 전부 다 이 몸들이 중국 사람의 몸이 아니라 위구르 족속들의 몸이다. 그 정도로 죽어나가든 감옥에 있든 지금도 어떤 억울한 그것을 당하든 그냥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중국의 북쪽한 변방의 나라도 아니죠. 그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저도 지난주에 우리가 그 광주를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서 7살 어린아이의 시신을 무덤을 둘이나 봤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무덤이 170개가 넘고, 그리고 시체가 있는 그 젊은 다 그냥 대학생들, 그리고 그 고등학생 이하예요. 그리고 자식 찾으러 나갔던 할아버지들이 간혹 있더라고. 165구, 그진 300여 구가 넘는 망울동에 그 정말 그 묘지를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코크니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피와 그들의 넋이 다 있었구나. 그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되더라고. 교모하기도 제가 사는 집이 어디냐면 제가 늘 그 수유리에서 자랐거든요. 그 우리 집 위가 바로 4.19 묘지야. 그 저는 심심하면 거기 4.19 묘지를 간 거야. 심심하면 집에서 15분이면 가는 거야. 가서 맨날 그 얼굴들을 보고 거기도 한번 돌아보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내가 별 의미를 못 느꼈어. 왜? 내 사는 동네에서 맨날 그렇게 보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나라가 정말 온전히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때와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너무나 애띠고 젊은 이 처녀 이름이 나오는데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 본 이름은 하닷사. 모르드게 삼촌이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디아스포라로 다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몇 번이나 없어질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만한 그런 위기가 몇 번씩 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예언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예레미야서 23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7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때가 되면 내가 북방 모든 고토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그런데 그 불러 모은 그 백성들이 뭐 절뚝발이 임산부 다 모여들 텐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 또 야곱 이어서 봤던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라.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야. 한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서는 것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향한 그 모든 것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래에도 오메가까지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 그 장래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신호사를 얘기할 자가 누구냐? 나는 미리 고하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게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벨포아 선언을 통해서 또 영국이 2차 대전에 그 모든 자원의 공급을 유대인으로 받고, 그리고 정말 그 나라 이스라엘이 설 때에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연도에 같이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1941년에 바로 진주만 석교 그 사건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탄두가 떨어져, 핵탄두가. 그것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핵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 그래서 비행기 핵탄두를 그 맑은 날 싣고 정말 리틀 보이라고 그 암호 작전을 가지고 1941년 8월 달에 상공을 날아갈 때에 그 핵을 딱 두 탄두를 떨어뜨렸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순식간에 8만 명이 사라진 거야. 제가 나가사키 거기에 가서 본 사람도 있지만 그물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아주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그물인데 거기에 사람 모양의 그물스릇하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 데리스 같은 그 벽에 사람이 이렇게 그게 어떻게 그림자가 녹아지면서 그대로 이렇게 비친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무기가 섬뜩한지.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신무기를 가지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사용해보고 허락해보고, 근데 그때 끔찍한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이건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핵탄두입니다. 왜? 그래서 전멸인 거야. 서로가 전멸인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 나른 ICBM을 쐈습니다. 1000m까지.
동해에 떨어졌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어느 나라에서 또 ICBM을 또 사용했죠? 러시아가 또 쏘았어요. ICBM을 쏘고 러시아가 쏘았다는 것은 푸틴은 우리는 궁지에 몰리면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이 열방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핵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북한과 푸틴의 그 결정은 김정은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또 AI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에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애국가가 되게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정말 은혜인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도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 레바논에 또 저 안에 밑에 있는 어디입니까? 앞 사우디 남자리 있는 그 뭐예요? 예멘. 이쪽으로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경상남도처럼 작은데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러니 다시 이런 반유대 정서로 흘러갈 때에 이전에 그런 아픔을 겪을까? 그들도 막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그들이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신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들과 주님 오심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 안에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같이 두바이를 거쳐서 모로코 그리고 스페인을 간 적이 있어. 스페인을 간 적이 있는데 오바다서에 보면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멸망할 때에 스바랏 남방 지역으로 간 자들은 남방 성읍들을 얻게 되리라 라는 예언이 오바다서 마지막에 20절에 있어요. 오바다서가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언을, 구약에 있는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을 믿고 스바라 지역이 어디냐면 스머나 지역이야. 스바나 스페인 지역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다 간 거예요? 디아스포라 될 때에 거진 다 스페인으로 다 간 거야.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때 오스만 투르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때 그때는 서자 같은 그 아랍 사람들, 마호메트를 비롯해서 그것들을 한 800년의 그 역사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은 거야. 그 아랍이 서자잖아요. 그들이 한때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이 장자가 쫓겨다니면서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품어준 거야. 그래서 가보니 정말 좋은 장소에다가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그 증거들이 다 있는데 좋은 장소마다 유대인들이 살도록 허용을 해줬더라고. 한 1492년 그때 유대인 추방 칙령이 스페인에서 내려졌어요. 그때까지 엄청난 그런 부와 평화를 유대인들이 누렸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 지금 바르셀로나 그게 유명하잖아요. 바르셀로나 거기 가면 지금도 대리석으로 쫙 그 시내 가운데 지어진 명동 같은 거지. 그게 쫙 한 4층짜리 쫙 사람이 살았던 너무너무 베란다도 멋있어. 거기를 여러분 걷게 되는데 거기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야. 그 유대인들의 모든 상권과 은행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한 거야. 설마 아니 이렇게 우리를 품어줬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세벨이 1492년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남아있는 자들은 개종하거나 재산 몰수하고 죽이겠다. 설마 하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거기 언덕에 가면 7만여 명의 무덤들이 앞쪽도 아니야. 뒤쪽에 잘 안 보여. 근데 차 타고 가면 오히려 뒤쪽에 그게 쫙 보여요. 7만여 명들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자들이 그대로 어디로 떠나왔느냐? 모로코에서 받아준 거예요. 모로코. 여러분 모로코 국기가요. 다윗의 별이에요. 제가 보고 놀랬어. 그 스페인에서 배 타고 한 30분도 안 걸려.
어쩌면 그렇게 가까운지 그 모로코로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탕헤르라는 그게 장소에서 건너오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또 다 그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고 얼마나 좋은 장소고 잘 살았던 그 집들이 거기서 몇 년을 거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그 지역에서 그대로 보존돼 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그대로 가서 정계 강요들이 다 된 거야. 그래서 모로코가 힘들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 잘 살았나 봐. 엄청나게 그 정치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모로코 다 북에 보면 다윗이 별이 새겨져 있어.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로코하고는 뭐가 없다? 비자가 필요 없는 거야. 중동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까? 중동 나라들을. 근데 유일하게 그 모로코하고는 굉장히 어떻게 비자도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그 스바라 지역으로 간 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스바라 지역에 간 자들은 남방 성읍을 얻었더라. 그 단 한 줄의 예언이야. 근데 이거 예언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그대로 스페인에서 모로코로 오면서 그 2000여 년까지 그대로 보존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강요들로 그들의 중심적 인물로 다 세워진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주신 그 말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도 주어진 음성이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어진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늘 이 모르드게가 소수의 유대 민족들이 이 바사 제국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로부터 비롯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소수죠. 이때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이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이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하고 구스까지. 인도죠. 인도로 해서 아프리카 거기까지 몇 도를 다스리냐면 127도를 다스렸어. 어마어마한 제국을 페르시아가 그때 이루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무렵 때 아하수에로가 이 왕비 와세드를 피하고 에스드를 왕비로 간택할 이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 아버지 되는 다리우스 왕이 20만 명 대 그리스 병사 2만 명. 10배죠, 10배. 페르시아가 20만 명, 그리스 병사가 2만 명인데 마라톤 평원에서 어떻게? 전투를 치렀는데 완전히 대패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마라톤 평원에서 거기에서 몇 킬로를 뛰어왔느냐면 아테네 점령 페이디 피테스에 그 사람이 42km를 마라톤 평원에서 그 성전의 소식을 전하며 뛰어왔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올림픽 때 마라톤을 하는 그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스라는 나라죠. 대패한 거야. 그래서 이 아들 되는 이 아수에로 또 크세르 크메르라고도 발음해요. 아하를 크자로 넣어서. 그 왕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그 300인 영화가 나왔어. 그 그리스도의 그 테프로필레라는 왼쪽에는 완전 협곡이고 지금도 가면 그렇대요. 오른쪽에는 바다인데 너무나 협곡이야. 그 스파르타 용사들이 그때 300명이 그때 몇 명을 끌고 갔냐면은 20만 명을 끌고 갔대. 그런데 그곳에서 300명이 다 했지만 엄청나게 손실을 받은 거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심기일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와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왕비한테 나와서 좀 나의 사기를 붙도다더니 와서도 왕비도 안 나와서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 잔치를 며칠 동안 했냐면은요, 이 잔치를 180일 동안에 다시 나라의 위험의 혁혁함을 다시 그 사기를 붙들려고 180일이면 그지 6개월이죠. 잔치를 했는데 그때 왕비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와서 그 왕을 좀 이렇게 사기를 붙던데 와서디가 노한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그것을 와서디를 교만한 것을 왜 왕이 지금 너무나 지금 위로가 필요한 때인데 폐위하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등극시키라고 신하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아야소엘은 굉장히 그걸 선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계획의 정확한 때에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이후에 보면 살라미스 해전 때에 그때 엄청나게 페르시아가 대패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주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헬라권으로, 그리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쪽인 거예요.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어떤 멸망의 어떤 그 분기점에 선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이 멸절되는 그 계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외삼촌 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이 이름이 정말 굉장히 작은 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다사 에스더는 별처럼 스타처럼 빛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도 없는데 이 외삼촌이 이 자기 양녀로 들여서 정말 키울 때에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소수의 민족이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이 에스더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17살이야. 누가 그렇습니까? 유관순이 17살이야. 저는 왜 거기도 자주 갑니다. 독립문이 지나올 때마다 그 독립문이 그대로 있는 게 멋있어. 근데 서대문 형무소를 우리 교인들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제가 거기 자주 가요. 그래서 안산 그 길 들으면서 이 어떻게 청와대 이쪽을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가끔 이렇게 하러 가는데, 거기 가면 유관순이 고문 받은 방도 있고 거기에 또 서 있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에 거기다 세워가지고 총을 쏴서 죽인 바로 그 장소에 그 나무가 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데 그 유관순이 또 엄청나게 감리교 개신교 신자인 거야. 유관순이 17살인 거야. 근데 그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임박했습니다. 정말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 나라가 이제 자유와 독립을 가질 수 있도록 행복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기도에 이제 나는 임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드립니다. 그 어떤 그들 그 어린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셨는지. 또 17살짜리가 또 있어요. 누구죠? 프랑스의 오를레앙의 처녀라고 불려주는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도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1400년부터 1500, 100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17살의 시골 처녀였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개신교 처녀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처녀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난 거야? 미가엘 천사가 나타난 거야.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하늘의 천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믿으십시오. 이 전쟁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가 이 잔다르크 17살 오르량 시골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 전쟁을 이끌도록 인도하겠다. 이 전쟁은 너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때 사기가 100년 동안 너무 지리멸멸하게 그가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1412년 태어났는데 누구를 샤를 7세가 잔다르크로 말미암아 대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한 시골 소녀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랬을 때 그 정말 나약하던 사기들이 다 일어난 거야. 마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소녀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데 이 뭐냐면 그 용기라는 자질이에요. 이 용기라는 것은 그 모든 성품들이 다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로 탁 되어질 때 이 용기라는 그 성품이 생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용기는 어떤 사람에게 생겨나느냐? 따라해보세요. 감동을 잘하는 사람,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감격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정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어떤 말을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마음이 그냥 찢기같이 가라앉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을 되면 그 상황으로 돌아서 마음에 막 불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2년 만에요. 제가 일산시장 가서 사온 그 정말 선인장이 2년 만에 꽃을 피우는데 있다고 많은 꽃을 피우는데 지금 꽃이 쫙 봉우리 다 맺었어. 이 꽃이요 얼마나 희고 아름다운데 마치 보일이 흐르는 것처럼 그 피빛이 계속 젖어서 잎사귀마다 더 번져가는 그런 꽃이야. 나는 그 꽃 이름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막 감격이 되어가지고 막 아침마다 가서 그 꽃을 보는 거야.
그 꽃 하나가 얼마나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래서 여보, 올해 좋은 일이 많이 내년에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지금 누렇게 지금 간이 안 좋은지 얼굴 색깔이 변해가지고 있는데 그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우영이도 올해는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막 미리 꽃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간격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세월, 옛날 일이라도 오늘 이 시대에 적응하면서 간격을 받으라.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한 사람이 적지 않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지 않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르드게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그것을 무엇이냐. 여전히 나라를 잃었음에도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국입니까? 거기에 있는 그 하만이라는 그 높은 사람에게 평소에 절도 잘하지 않고 말이야. 내면 안에 하나님 굳건히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하다사를 양육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때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초처럼 세월을 흘러 보내지 말고 이 시대마다 여러분 그 날마다 정점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때가 지금 어떤 때인가, 이 하루가 오늘 나에게 어떤 하루인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 그냥 아름답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도 아버지가 아름답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것이 제가 또 결혼식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있었어. 그 내가 알았어. 26살 되던 그 때에 나를 이상하게 시집을 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그냥 우리 장로님을 끌고 막 결혼식까지 한 거야. 투사처럼 막 서울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막 제가 끌고 가서 막 결혼식을 해버린 거예요. 미션 석세스 한 거야. 그런 주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키고 있냐고 있을 때에 기다리고 있으세요. 계속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때를 아름답게 갚으실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냐, 이 자기가 키운 에스더가 이 유대 민족을 정말 멸절할 유대 민족을 구할 그 시점에 왔는지 모르드게는 몰랐지요. 그러나 평소 때 신앙으로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그 양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궁녀로 뽑혀가는 그 일이 있었을 때에 정말 놀라운 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매일 찾아갔대.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매일 찾아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실 수도 있다. 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것들이 풀어질 수도 있다. 이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 거야. 그가 갔을 때마다 에스더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혀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들이 아버지의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멸할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가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찾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매일 주님을 찾고 아련한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기대감이고 소망인 거예요. 저도 지금 주일날 7시간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깊은 거야. 이 주일날 와서 제가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7시간까지 다 아뢰는데 시간 금방 7시간이 다 지나가. 그 7시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적인 문제들을 기도하지 않고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까지 다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갔다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놓고. 에스더가 왕비로 된 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하들이 다른 사람 눈에 아름다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세디를 대신해서 왕후를 삼으소서. 난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따라해보세요. 왕의 눈에 아름다울지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비를 맞추려고 아침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해서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날마다 서 있는 거. 이 꼬람대오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양심이 서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비를 거스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여러분이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선히 여겼다 그랬어. 그래서 아수르 왕은 자기 눈에 아름다운 처제만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택일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눈치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온 열방을 너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있는 한 사람 있는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16장.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주겠다.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찾는 사람이 잘 없는 거야.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에요. 그랬을 때에 정말 그 놀라운 것은 여기 한번 읽을까?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던 모든 자에게 계물 얻더라. 이게 여러분 어떤 태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자들이 다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외로워서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서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없었더냐라고 그 말할 때 피곤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따라해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버지가 다 됐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질만한 대가 지불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변할 때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다 어떻게 미리 그 육신으로 영으로 대가 지불을 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에스더 안에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를 그 자리에 세우게 돼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때에 이 왕비 자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 에스더에게 그런 영적 자질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왕 앞에 아름답게 꾸밀 것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기본적인 외에는. 제가 오늘 반지 찼습니다. 제 목걸이 찼습니다.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미타장 기본만 딱 하고는 그대로 나갔다는 거야. 이게 횡이라는 기분이 다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이거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과 매력과 아름다움만 있으면 된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품과 그 아름다움과 내 삶에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초대 찬양 사역자가 있었잖아요. 그 찬양 사역자가 이사 갈 때 이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우리 교회가 그때 100만 원을 해서 이사 비용을 대드렸어요. 그러니 내가 특별히 그 찬양 사역 하는데 주일학교를 맡기면서 50만 원을 내가 좀 준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우리 교인들이 뭐 하는데 50만 원을 주냐 이거지. 그래 몇 사람이 그래서 그럼 50만 원을 못 주고 그럼 찬양하는데 20만 원을 더 주고 싶다 그랬는데 그 20만 원을 전부 다 감상금으로 다 내놓더라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맨날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포항공대 나왔는데 박사래.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저 박사고 포항공대 나오고 가정도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가지고 우리 초대 찬양사역자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안경 가운데. 근데 비행기를 타고 그 남자가 맨날 만나러 오는 거야. 그 데이트를 가는데 내가 이게 부모 반대로 결렬될까 막 제가 걱정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 거야. 하나님의 눈에 우리 그 찬양사역자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래서 결혼을 하겠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다 끝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직장도 안 다니지. 내가 볼 때 돈이라고 하나도 생길 때문에 얘가 결혼 준비 어떻게 다 끝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 준비했니? 이러니까 산에 기도원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결혼 준비 7일 금식 기도로 다 끝냈대.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은미가 그때 나랑 같이 갔었지? 그 결혼식 호텔에서, 그치? 얼마나 성대하게 하나님이 결혼식을 해주시고,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몰래 쌈짓 돈을 다 챙겨서 말이야,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 남편도 이 기도하는 자기 아내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지금은 그 연예인 사역을 하느라고 뭐 SM인가 그 연예인들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대연 사역을 그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연예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 대언원에서 연예인들 미디어 사역자들이 영들을 지키는 그걸 지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바쁘다면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눈에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아무것도 다른 장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수로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는 거야. 아무 장식도 하지 않고 다들 그냥 주절주절 다 보석들을 차고 나왔는데, 이 에서드만큼은 그냥 맨 얼굴 그대로 다 장식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는데 딱 그냥 군계 이계락처럼 돋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아수로 왕에 그 마음을 준 거야. 왜냐하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천멸시키는데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대적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아름답게 보인 여인을 통해서 성취된 거야.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절하는데 한 사람 절 안 하는 거 크게 꽂혀가지고 신경이 나뉘는 사람. 목사들도 그래. 여기 성도들이 다 왔는데 어떤 분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안 온 사람한테 꽂혀갖고 설교를 못 하는 거야. 성질이 나가지고. 이 하만의 영성입니다. 자, 따라보세요. 이만큼 물이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 이게 사라졌네? 이만큼 사라졌네? 이걸 바라보는 그런 영성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담겨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심령 어떤 심령이었죠? 감사하는 심령이에요. 감사하면은 일단 여러분이 있는 것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만이 있으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보낼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과 영을 빼앗겨요. 맨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대안들이 착착착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없이 빠지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계속 그 사람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정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 그 나무에 누가 달렸느냐? 하만이 달리게 하시고. 아멘. 오히려 암살 계획을 저지한 사실을 왕이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정말 왕담으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더더구나 에스더를 통해서 딱 멸하를 할 때 내가 실은 유대인이다. 내 민족을 다 멸하려고 이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 모르드게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실은 유대인인데 이 하만이 내 민족도 다 죽이려고 그런 내 사랑을 아는데 말이야. 누가 그런 계획을 했느냐? 이 사랑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 자들을 죽여도 된다. 내 백성을 죽여도 된다는 거야. 유대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허락을 한 거야.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에스더가 첫날에 몇 명이 죽었느냐? 첫날에 500명이 죽은 거야. 따라해보세요. 왕의 백성이 나 때문에 500명이 죽은 거야. 그럼 그 정도로 끝내도 되잖아. 그런데 모르드게 에스더가요 하루 더 요구하는 거야. 13일, 14일 오늘 하루도 우리 민족의 원수를 하루 더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거예요. 두 번 다 명 죽였어요. 그 다음 날에 7만 명 하고도 300명.
7300명을 멸절한 자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또 허락을 한 거야. 완전히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다시 멸절할 생각을 못 가지도록 하나님이 딱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켜지는 그 불임절의 시초예요. 이 불임절에는 여러분 이걸 한옥카를 이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옥카를 타오르게 하고 막 너무 기쁜 날이야.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절되기 전에 지켜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있어서 그 여인의 얘기를 듣는 자마다 마음에 막 감격이 되고 뿌리는 거예요. 잔다르크가 미가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미가엘 천사를 만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한테 얘기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 땅들을 위로하고 그 도시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소식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거야. 할렐루야.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기도하지만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연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강한 갔어요. 그 많은 산을 가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은 그 전전날 영천이라는 곳에 가서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낙동강 전투. 만약 그 마지노선을 백장군인가 그 사람이 지켜내지 못했다면 이 나라는 공산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을 지킨 그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영천에 가면. 거기에 가서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좀 시간이 가지면 주님 이거 좀 간증할까요? 아버지 설교해야 되는데 그 자고 있는데 캐드 자고 있는데 내가 공룡 트라케라톱스 공룡을 데리고 내리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 자는데 제가 그 KTX 기차에서 이렇게 강아지처럼 끌고 가는데 보니까 기념관이 있고 그게 낙동강 마지노선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날 22일입니다. 2월 22일 우리 장로님 생일이야. 우리 미가 어떻게? 인천에 파라다이스 거기 베이징 덕 그거를 예약해놨대. 손도 커. 그래갖고 15만 원인가 먹으러 가는데 주님이 그런 거야. 이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야. 베이징 덕 요리 먹고 어디로 가거라? 월미도로 가거라. 거기 끝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곳에서 내려보면 그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두 지점이 있으니까 그 지점을 놓고 축복기도를 하거라. 그래 그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념하는 거야. 우리가 만리산에 가서 하나님의 보혈을 듣고 축복한 그날은 23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틀 전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영천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메가 더 높은 봉우리가 있어. 더 높은 봉우리. 이거는 봉우리가 몇 미터 정도 나냐면 한 4m 정도가 더 낮아. 거기에 어떻게? 당군 재단이 있는 거야. 여러분 보통 이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꼭대기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낮은 데에 당군 재단을 만들어 놓고 매해 제사를 드리는 거야. 매해.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제사. 천년이 넘은 제사예요. 계속 드려지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 그 고려산이나 그 줄기를 가지고 오는 그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바다로부터 올라. 바다로부터. 그런데 이게 막 얼마나 굴곡이 심하고 암벽인지 그 꼭대기는 3m 높은 데는 바다로부터 올라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는 등산을 안 해. 다 이 고려산 연결해서 여기서 많이 제산을 드리는데 여기 새로 올라오는 봉우리가 있는데 이게 3m가 높아. 근데 여기에 어떻게 딱 정말 그 군인들이 지키더라고. 당군 재단을 나라를 지키는 재단이라고 그 앞에 지키고 있어요. 난 놀랬어. 딱 24시간 지키고 있는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바다에
예수 보일러 듣고 여기 머리를 선포하라. 이 암벽은 동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대한민국 작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그 기다라고. 근데 진짜 보니까 KTX에서 내려왔던 트리케라콥스 공룡 등하고 똑같이 생겼어. 막 울퉁불퉁. 그 사람들이 등산 안 올라오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만이사는 남북한 딱 이렇게 붙이면 딱 허리되는 가장 중간 허리되는 딱 그 지점에 만이산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보일러 듣고 기도 드리고 내려온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예요. 한 여인이에요. 17살 먹은 유한순입니다. 17살 먹은 잔다르크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이 기적적인 어떤 전설 같은 스토리가 그냥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할 때마다 살린 얘기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에스더의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불임은 뭐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11제자 가룟유다 죽었을 때 제비 뽑아서 누구를? 마띠아를. 제비를 뽑는 곳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 거예요. 제사장 옷에 뭘 넣어야? 우린과 둥김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 일들을, 엄청난 연기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름 그대로 에스더 하다사처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영이 빛나는 별들, 옳은 자, 많은 자들을 옳은 자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영이 빛나는 스타, 별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고 이 땅에서는 무명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그때그때 이루어내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내가 듣는 음성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지나겠습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보내요. 여러분 그 꼴에 천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대충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알고 비중 있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비중 있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에 보면 비밀이 전도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 하나님 병행하게 하시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로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아멘.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도 뭐 서울대학을 가려고 난리 버거지고 막 영어를 하고 막 조기 유학을 시키고 막 모이면은 막 자녀를 어떻게 공부해 난리잖아요. 부모들이 같이.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유력자라고 내가 힘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파르타 300용사가 20만 대군을 그냥 이쑤시개 맺혀
먹었어. 새끼분해는 새끼배야. 새끼분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수지자원이 막 그냥 멸할 수 있으니까 사기가 올라간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력자라고 큰 배는 뒤에 있다가 다 울돌목이 다 그냥 물 흐름이 바뀌면서 다 그것도 아니고 명철 잘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 잘하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빠른 경주자가 되기를 원하고 유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자가 되고 명철자 기능자가 되어서 어떻게 잘 살고 순단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한 게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하도록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능자가 된다는 거예요. 명철자가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은총을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시기와 우연이 임하게 될 때 너는 은총을 입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만 그 여인이 되는 것처럼 이 시기와 우연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는 왕 앞에 잘 보이는 자가 되고 너는 은총을 입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매일 얼마나 필체가 힘이 있고 말이야. 너무 글씨체도 멋있어. 다른 글씨체도 여기 있어. 여기 보고 싶죠? 내가 저 꽂아 놓을게.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있고 글씨체가 멋있는지. 이 사람의 그 의지가 글씨체에 막 보여. 볼 때마다 막 저는 감동을 받고 에너지를 받는 거야. 여러분이 뭐야 이거 말라 붙여놓았어. 이렇게 재지 말고. 자, 따라해보세요. 감동을 잘하자. 감격을 잘하자. 돈이고 재정이고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제공하시는 거야. 그냥 다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벌겋게 살아서 내 삶을 지금 개입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도 또 그렇게 하시라. 제가 어디 갔다 강주 갔다 왔지? 강주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 돈을 주는 거야. 기쁘신가 보다. 돈이 생긴다는 거야. 이거는 마누라한테 주라고 주는 돈이 엮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마누라가 예쁘니까 하나님이 장로님도 빨리 더 잘 또 이렇게 건강을 보여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들이 우리에게는 비상한 것입니다. 그냥 부처처럼 흘러가는 그 24시간이 아닌 것이지요.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24시간을 주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유일하고 놀라운 아버지의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